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이고 우리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46절 가지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멀지 않아 곧 이제 임하게 되죠. 이제 내일이 우리 종료주일, 고난 주일,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떤지, 이제 고난을 곧 당하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프다, 괴롭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3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 그냥 단순히 헐트가 아니라 이건 영혼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까지 밀려오는 엄청난 이 고통, 번민,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격렬한 어떤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있다. 그런 괴로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당해야 되는, 그 느껴야 되는 그 처절한 고통, 그 아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이 고통,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씩이나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이런 극심한 고통, 극심한 이 괴로움, 이 번뇌, 지금 예수님이 이걸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 어떤 고통을 만날 때,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번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먼저 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런 아픈 마음, 이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고통의 밤을 그래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들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은요, 쉽지가 않고 처음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깨어서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막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함께 마음을 나눌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친구가 필요하죠? 나의 괴로움, 고통, 이 고뇌, 이것을 알고 같이 느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친구들이, 특별히 영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괴로울 때, 약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조그만 힘이 되어주는 거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슬픔을 나누어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되고요, 또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내가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고통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누구에게로 나아가셨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 굉장히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 찾은 곳, 바로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찾으셨던 곳, 습관을 따라 찾으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이유, 목적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금 어려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그곳을 저는 찾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어떤 무엇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지, 물론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극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내 힘, 어떤 사람, 어떤 다른 상황을,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더 깊은 절망의 슬픔의 골짜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극복하고
올라가고 그 골짜기에 서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힘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지금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순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은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절실한, 간절히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금 이 아픔, 슬픔, 이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 간절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식, 체면 이런 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좀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위로, 그 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어떤 자리이든지 반드시 저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사명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고난, 바로 십자가. 그 잔이 너무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잔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 솔직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누구의 때죠? 하나님의 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앞으로 고난주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잖아요. 그 고통의 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인도 그 선교의 문을 열었고 현대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32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32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인도로 가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대요. 우선은 그 선교 그 가족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이 하기를 원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말이 굉장히 그 방언이 수십 개나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에 맞춰서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너무너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씨름해야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힘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윌리엄 캐리가 그때 이제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 그러죠. The will of God. Nothing more, nothing else.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명의 사람을 꺾지 못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바라보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 우리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삶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명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크든지 작든지 어떤 고통, 괴로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며 확인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십자가를 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믿음의 사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